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행전 20장의 17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랬습니다. 자,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보낸 자들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장로님들 앞에 오늘 바울 사도 일행이 우리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나 나는 거기로 달려가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후원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일에 앞장서셔서 생명을 고 최선을 다하실 때 저희들은 위하여 오늘 복음사역에 생명을 거는 귀한 목회사역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우리는 사명으로 받아야 돼요. 사명은 불을 쌓아 목숨명입니다. 부름을 받은 목숨이라는 거. 부름을 받은 목숨. 우리는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냐고 생명을 다하여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하인 수종자라는 유래로서 우리가 봉사와 섬김과 돌봄과 직무와 복음을 위한 일을 우리가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심부름사 목숨명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심부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먼저는 들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 이 음성을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에서 듣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음성을 듣는데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하던 그가 두 눈에 살기가 등등한 그가 예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눈이 사울과 멀어버렸어요. 이 땅에 앞을 볼 수 없는 것은 너무 막막하겠죠. 원래부터 못 본 게 아니라 봤던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내가 봤던 환경들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데 그때부터 보여진 건 바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눈이 열려진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과 함께 복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오늘도 이방 사람들과의 거리를 둬야 된다고 했는데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던 짓들을 우리가 멀리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던 행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 몸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범사의 모범을 보이는 모본을 보이는 그런 사명의 수고자들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의소가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일에만큼은 앞장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베풀고 나누어서 우리 주님 앞에 가셨을 때
그때 내가 베풀었던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때 내가 베풀었던 것들이 내게 축복이 되어져서 이 땅에 소멸될 것들이 주님 전에 심어짐으로 영원한 것으로 아름답게 여러분 삶이 누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손을 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펴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손을 펴 주시지요. 두 번째는 남을 위한 손을 펴야 돼요. 여러분 어린이 두 가지를 꼭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주시고 나는 또한 받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역할이 우리 사명자의 역할인 줄로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옆분하고 인사하세요. 부자 되세요. 아멘. 여러분 부자 되는 건 내가 보고 죽을 거예요. 절대 여러분 부자 안 되면 나 안 죽어. 꼭 부자 되셔야 돼. 왜? 분명하잖아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로 섬기게 하셨다면 섬기는 우리에는 부자가 되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행전 2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땅에 엎드러져 들었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 들은 거죠.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꼭 주님의 음성 들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사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가면 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복된 중에 여러분의 삶이 허투루 살지 마시고 사는 과정 중에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꼭 가셔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음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무엘을 3번씩 부르신 하나님, 오늘 다메섹에서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꼭 믿으시고요. 부르심에 대한 음성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똑똑히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이같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내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주님이 원하신 길로 우리가 돌이켜 가는 그 길이 복인 줄로 꼭 믿으시고요. 이 시간 왜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궁금사항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고 사도행전 22장 3절은 말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열심 또는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해서만큼은 책임감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양목교회는요. 우리 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만큼은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복중에 우리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다 외워서 66권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말씀드린 대로 워킹 바이블, 돌아다니는 성경이 될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남에게 전해졌을 때 그에게 생명이요 기쁨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이죠. 마귀도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인용해요. 마귀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졌을 때 마귀가 전하는 것인지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서 그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이 내게 위로고 힘이면 복음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던 마귀가요, 예수님이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을 인용할 때 마귀가요 자기도 뭐라고 하냐,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갖다 인용하더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기도 복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 기쁨이 돼야 돼요. 아멘. 위로가 되고.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퍼나는 일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음을 들고 가서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라고 했으니까 많이 나눠주세요. 여보세요, 나 좀 보세요. 왜요? 제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시간 당신에게도 생명을 전하라고 내게 주셔서 이 생명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퍼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음껏 퍼주세요. 아멘. 그리고 왜 나를 택하셨을까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퍼나르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지금 부르심에 대한 음성을 들었고, 또 나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퍼나르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럼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다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디아코노스, 헬라어 하인, 수종자에 대한 유래로서 말씀드린 대로 봉사, 섬김, 돌봄, 직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맡은 자는 여러분 심부름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심부름 잘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우리가 요즘에는 그렇게 옛날처럼 심부름 잘 안 시키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하고 말지. 근데 저희들 잘할 때마다 참 심부름 많이 받았죠. 부모님들이 음식을 봐도 이웃에 갖다 주고 와라 등등 이런 심부름을 거의 자녀들에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거기에서 두말하지 않냐고 심부름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김국도, 김선도, 김홍도 이런 목사님들, 네 목사님이 한 부모 안에서 나고 자라서 부모의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고요, 네 분이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대형 교회를 다 섬기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다 아들들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간증하는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과거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 네 아들들에 대해서 늘 가르치기를,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가장 먼저는 목사님. 그래서 아들들의 손에 들려진 음식은 가장 먼저 목사님 갖다 드리고 오라. 그렇게 하면요, 가는 과정에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그때만 해도 먹을 거리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이동 중에요, 이 음식을 지금 목사님이 가는 과정 중에 조금씩 띄어 먹다 보니까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교육은 어떻게 시켰느냐? 신앙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 데나 내놔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바르게 잘 행동으로 옮겨갈 걸로 믿습니다. 바로 사명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인데,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 있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주의 일을 감당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지켜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들 생명 주께 있네 그랬죠. 생명 주께 있네.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 생명을 주님 지금이라도 오라 하시면 우리는 뭐요? 가야 돼요. 뭐하고 가요? 다 내려놓고 가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목사님 오늘 내가 예배 끝나고 배추 심어야 되는데 배추요? 그 심으면 뭐예요? 주님 오라면 가야지. 할렐루야. 아 민호 먹어야 되는데 민호 알아서 다 먹고 걱정하지 마세요. 배추 때문에 못 간다 하지 마세요. 가셔야 돼. 저도 그렇고 목사님 좀 이따 가시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밝은 빛으로 주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명으로 일하라고 했는데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일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24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입니다. 24장 16절 같이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또 사람 앞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나는 꺼리낌이 없이 사명을 감당했다. 이런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3장 10절이요.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저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양심을 따라 범사의 하나님을 잘 섬겼노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엄마 내가 볼 때는 엄마 그냥 대충 교회 다니던데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와 네 앞에서 내가 양심을 따라서 내가 속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 잘 섬겼어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8절 넣어주세요. 20장 28절 같이요. 시작. 못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명은 뭐냐?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일해야 되고 양심이 꺼리낌이 없이 일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피값으로 산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 그러니까 특별히 나는 주님 앞에서 그냥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서 나는 십자가를 주님 진 것처럼 그렇게 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 십자가 졌네 그럴 필요 없어요. 전에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진짜로 십자가를 만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일하고 주님 앞에 양심 꺼리지 않고 일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피값으로 한 교회를 잘 우리가 섬기는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4절 한번 더 주세요. 13장 4절 같이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고브로에 가서 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니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가 그랬다더라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쯤에 하나님이 성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성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니 거기에 대한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감당하면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면 한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지,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수많은 굶주림과 헐벗음과 그리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맞고 그리고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내가 사명을 잘 감당했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맡겨진 귀한 일들만큼은 사명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말씀이 저는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바 예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주목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할 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고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 사는 성도들을 괴롭히거나 또 우리 사는 성도들을 어느 시간도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사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금 이 시도 위험 중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오늘 바울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 예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우리 사는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라.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입술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도 소유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도 가지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행동으로 옮겨가서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도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명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명으로 감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주님의 음성,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 소리써 사울아 사울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날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또한 왜 나를 택하셨을까? 복음을 퍼나르라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함께 합심하여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게 주신 사명은 하문으로는 부르사 목숨명 심부름을 하라고 내게 주신 생명이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수고하고 악한 자들을 돕고 약한 자들을 돕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 잘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꼭 승리하셔서 우리 한문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라고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